우리 모두는 잘 되는 인생을 꿈꿉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건강하고 또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을 만한 그런 견고한 자리, 지위도 우리는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여러 가지 갈망과 또 욕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일을 아주 힘껏 달려왔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정신없이 그 길을 따라 쫓아왔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멈춰 섰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내가 꼭 챙겨야 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자신의 영혼인데요. 자기 자신을 좀 더 깊이 내적으로 들여다볼 그런 틈새도 없이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상황은 좀 나아지고 형편은 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은 더 무뎌지고 영적으로는 후퇴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한참을 달리다가 이따금씩 말에서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달려온 길을 하염없이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을 타고 달린다고 합니다. 갈 길을. 왜 그렇게 할까요? 말이 지쳐서 쉬게 하려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휴식하려는 의도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너무 빨리 달려서 자기 영혼이 자기를 따라오지 못할까 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영혼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요? 나는 얼마나 나의 영을 챙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많이 나누습니다. 분류할 때 신학적으로도 이런 접근을 합니다마는 이분설 혹은 삼분설이라고 하는데, 이분설은 영과 육 이렇게 나누고 삼분설은 혼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영혼과 육체, 또 보이는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많이 나누습니다. 이 둘은 하나같이 다 중요한데 영혼과 육체는 나눌 수 없을 만큼 상호 의존적이고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마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 둘을 갈라놓는 게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그만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이 더 우선적이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속사람인 영이 우선적인데, 요한복음 6장 3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린 육체에 살고 또 그 육체로 호흡하지만 영은 이 육의 사람을 움직이는 정신적 요소입니다. 육체는 소중하고 꼭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잠깐 우리가 머물다가 벗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속사람인 영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영적 삶을 소홀히 여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을 치장하고 꾸미고 가꾸는데 결사적입니까?
이번에도 누구를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많이 다를까 싶었는데 몇 가지 퍼뜩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뭘 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뭐 예외이지 않습니까? 막 변해가는 세월, 또 여러 가지로 점점 초라해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우리가 동원합니다만은 저는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꾸미고 치장하는 것만큼의 반이라도 더 우선적인, 주도적인 내 영적 사람을 단장하는데 그 중요성을 알고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애쓰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좋아도 정말 건강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세상에서도 주목받고 인정받아서 자기 분야에 정말 주목할 만한 그런 결과를 남겼더라도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정말 실패자거든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이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물질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영적인 문제를 고려조차 하지 않은 그를 향해 어리석은 자다, 실패한 자다, 더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옮기면 너 바보다, 정말 소중한 것을 그는 놓치고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 있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 그래서 강철왕 카네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을 다 얻는다고 해도 내 영혼을 잃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 중에 아주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우리가 이 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오늘 요한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네 영혼이 너무 잘 되어 있구나,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적인 잘됨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만일 그 영적 삶이 무너진 사람이 그 위에 어떤 축복이 얹히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차로 비유를 하면 이 우리 내적인 사람은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고 할 수 있다면 꼭 딱 맞는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또 우리 보이는 이 육체는 어떤 차를 타느냐, 벤틀리 또 포르쉐 같은 작게는 몇 억씩부터 수십억 가는 그런 슈퍼카라도 운전자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차의 그 막강한 스펙과 기능, 성능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 축복하는 내용은 뻔하지만 요지가 이렇습니다. 가이오야, 내가 너의 영혼 상태를 보니까 네가 너무너무 잘 돼 있고 사랑스럽구나. 그러니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 일상에서의 사업이나 가정도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또 네가 그렇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런 뜻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영적으로 굳건히 있어서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닫힌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부흥회를 오신 이 부흥사들이 이런 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얘기해서요. 약간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한다. 어쨌든 통이 세 통이나 나왔는데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원만하고 또 이런 영적인 내 상태가 괜찮으면 여러 가지 막힌 것들이 하나씩 뚫리고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영적인 흐름이 원만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늘 문이 닫혔는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노력을 하든지 그게 얼마나 빛을 볼 수 있고 또 결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맞물려 있습니다. 사업이 꼬이고 관계가 어렵고 뭔지 해결하지 못할 과제들이 내 안팎을 꽉 막아서 힘들고 어렵다면 먼저 우리는 내 영적인 상태를 좀 점검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막혀서 잘 안 되면 건강도 어렵습니다. 이런 보고는 너무너무 많은데요. 신체적인 문제로 의사를 찾는 환자들의 50%에서 70% 정도는 영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병들고 또 심령 깊은 곳에 이미 문제가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되어서 마침내 육체에까지 이런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패배의식, 절망, 또 과거의 상처, 원망이나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폴 뚜루니에가 쓴 The Healing of Parsons라는 책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소식이 끊겼던 의대 동창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이 난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마음속에 품었던 켜켜이 쌓여있던 그 증오와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사죄하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를 힘들게 했던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즉각적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그는 이 책에 적고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분이 의사예요.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그냥 막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세계적인 의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영적인 것에 문제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어려움, 또 사업의 문제, 건강 이런 것들 우리는 먼저 영혼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그를 터치하셔서 영적인 문제부터 고치십니다. 이런 일이 자발적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업을 그저 다 허물고 때로는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주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온통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밀어붙일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죽음 같은 상황 앞에서 마침내 회개하고 교만을 꺾고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굳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신실한 도구로 만들어가는 경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줄곧 우리는 육신적으로 잘 되는 삶, 또 성공하는 삶, 건강한 삶을 꿈꾸고 웰빙이라고 하면서 맨날 그런 것들을 은근히 추구합니다.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다는 거는 다 먹습니다. 돼지 껍데기 그게 그런 게 많이 들었대. 또 외국 가서 무슨 알약을 아침에 한 주먹씩 까먹고 다 그렇게 집착하잖아요.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더 우선적이고 소중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 하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을 좀 챙기면서, 그래야 그 다음에 거기 뭐가 매달려도 뭐 포르쉐가 걸리든 뭐가 걸리든 우리가 든든히 차고 나가서 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내 영혼을 챙길 수 있는 좀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예상외로 많으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 만난 사람 얘기는 아주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진짜 자기가 마치 담 모퉁이를 돌다가 24 김집산이 탁 부딪혀서 너무너무 놀랄 만큼 그런 것 같은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가 종교인과 신앙인을 가르는 기본적인 출발선이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와도 연관이 있고, 중생을 했느냐 못 했느냐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말을 바꾸면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는 건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이 왜 망가지고 엉망이 되고 고장났습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생명과 축복과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는 늘 교제하고 교감하고 함께하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영과 육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근데 죄를 지으면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잘못되고 고장나서 생명과 축복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 심판, 영벌이라는 이 치명적인 구조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망을 벗고 다시 고장난 우리 영적 문제를 치료하고 생명으로 축복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 간단한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그 피 흘리심 속죄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시공을 초월해서 이게 내 가슴에 다가오고 절절히 꽂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평생을 가요.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뭐 좋았던 기억,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여행했던, 정말 내가 죽는 날까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풍광들, 내가 해보니까 다 지나가요. 다. 근데 예수님 만난 이 중생의 은혜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날마다 더 새롭습니다. 한강을 건널 때마다,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차를 타고 집에 가는 자리에서 가끔씩, 그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히 은총을 입고 나면 중생하게 됩니다. 우리 영이 새로워진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혹시 이런 게 아직도 내 안에 확실하지 않다면, 제가 서울에 가족들을 못 만나서 우리 누님이 너무 서운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동생 서울 가고 동생 하나 있는 거 잃어버렸다고 맨날 펑펑 우세요. 그래서 내가 또 참 눈물 앞에 방법이 없어서 한번 찾아뵀더니만, 제 조카가 대학 다니는 조카가 하나 있는데, 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또 얘가 괜찮은 애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에 와 닿지 않는데, 이 C.S. 루이스의 책을 싹 다 읽었고요. 그 골치 아픈 책을. 우리 여동생이 전화도, 오빠 책값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교과서는 안 보고 오만 신학책을 다 읽었어. 내가 그랬어. 야, 임마, 그냥 믿어라. 뭘 네가 맨날 따지고 책 읽고 그러느냐. 너 엄마 너 아빠가 진짜 네 엄마 너 아빠인 줄 네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가만히 너 설명해봐. 어떻게 알게 돼서? 확실하게 너 엄마 너 아빠 맞아? 하니까. 여러분, 우리 몰랐잖아요.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그거 다 설명 못하고. 어쨌든 여러분, 이 주님과 만나는
진정한 변화가 우리 영이 고장난 영혼이 치료되는 첫 출발 자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 또 내 속사람을 계속해서 가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피부 관리하는 것만큼이라도. 그저 내가 건강을 위해서 헬스하고 또 더 심한 분은 뭐 PT 붙여서 매번 금액을 지불하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고. 그래서 꾸준히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섭취하는 일은 내 영혼의 새 생명이 새로워질 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첩경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원래 아무리 못 읽어도 성경을 좀 일독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한성교회 부임했을 때는 신구약 성경을 빨리 일독하면 뭐 상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한 이틀 반 만에 전화가 와요. 문자로. 그래서 다 읽었다고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다 읽었다는데, 신구약 성경을 그렇게 빨리 읽을 수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꼭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그래서 TV 보는 시간을 조금만 쪼개서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에도 우리 한성교회도 참 그 아쉬움이 많아요. 제 자신부터 문제인데 우리가 참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교회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금요 집회 때 딱 시작하고 제가 올라와서 첫 번째 기도를 해보면 예전 반도 못 가요. 그 길이가. 제가 어쩔 수 없이 찬양을 한번 후렴을 부르고 다음 순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끊어야만 했는데, 제가 끌어도 거기까지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호흡이 그렇게 짧아졌다면 상당히 어딘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육신을 봐서도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물론 90% 책임은 제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처럼, 예배는 내 영적 사람을 살찌게 하는 이 모든 영양소를 집약시켜 놓은 종합 비타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연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 있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좀 준비하고 미리 와서 기도도 하고 한 가지씩 하시면 새로워질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속에는 우리 영이 정말 거듭난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빛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수 요소가 다 담겨 있습니다. 교회 꾸준히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혈압, 그리고 뭐 암,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건데, 당연히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현격히 더 건강하고 문제가 더 적었고 장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시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그때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은 스타일이에요. 밤새 내가 고민을 만들어서 고민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좀 나아졌습니다. 그 머리를 막 200개씩 뽑았어요. 감아서 땡기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만큼 힘이 들었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제명에 못 살았을 거예요. 벌써 뭐 무슨 결판이 났든지.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영적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하나가 강조하고 싶은데, 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영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난 그 주범이 죄입니다. 작은 죄도 용납하시면 안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이 대단한 신앙의 사람,
10년 동안 그를 집요하게, 길게 보는 학자는 15년까지 봐요. 다윗을 집요하게 피해의식과 망상의 악령까지 들어서 따라다닌 원수가 사울 왕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죽을 만큼 힘들어서 때로는 망명까지 갑니다마는 그래도 이 고난을 다 견뎌내고 다 뛰어넘잖아요. 근데 죄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던지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이 대단한 사람이 일순간에 그의 신앙 역사의 가장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삐뚤어지고 그 문제가 재앙이 되어서 그의 가게 전체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드리워졌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만 정말 내 영이 파릇파릇 살아서 또 다른 삶을 이끌고 주도할 수 있을 만한 하려면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하는데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가이오를 향해서 네 영적 건강이 정말 최고구나. 다른 어떤 축복을 매달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어. 범사도 건강도 복되기를 내가 간구하겠다. 그런 간략한 내용인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고백이 아니라 삶이어야 돼요. 반드시 매일매일의 삶에서 진리를 알고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감동이 깊고 도전이 되어도 실천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사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데 사실 오늘 이 요한 3서 서신의 수신자인 가이오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소아시아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당시 교회를 찾는 무명의 나그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부분 흩어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방랑의 무명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수요가 너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선교사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교회도 커지고 교회가 위기를 뛰어넘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존재감 있게. 근데 이렇게 많은 전도자들이 방랑 전도를 하면서 다니니까 교회를 찾아오면 이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가이오라는 장로님은 자기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극진히 이 복음 전도자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한번 대접을 받고 간 사람들이 다 가이오를 칭찬했습니다.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요한에게 이 사실을 설명했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참 이 영혼이 정말 복되고 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요한이 가이오의 신실한 신앙에 대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5절 6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 장로님의 그 섬김과 진리 안에 실제로 살아내고 행하는 그 신앙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안에도 이런 장로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런 섬김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영적인 삶이 힘있게 나를 주도하고 이끌지 못하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열려서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데 무언가 내게 더해지는 그 어떤 축복도 나를 결코
복되게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가난할 때, 어려울 때, 공격자에게 쫓기던 광야의 다윗 같을 때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런 신앙인들이 오히려 삶이 넉넉해지고 상황이 좋아지자 신앙의 열기를 잃어버리고 정도를 벗어나고 넘어지고, 제가 늘 그럽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한국의 문제가 뭡니까? 경제 문제, 아니면 정치, 교육,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북핵 문제일까요? 사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이 바뀐다고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 문제는 그대로 넘어와요. 진짜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왔을 뿐이지. 정치 지도자가 바뀐다고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래서 모두가 사람의 문제인데 그 사람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또 들여다보면 그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이 잘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좀 영적으로 자신을 더 잘 챙기고 가꾸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영혼의 가치를 인식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기대하고 형통한 삶을 꿈꾸는 것 이상으로 더 우선적으로 우리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럼 그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사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 문제 있다는 걸 잘 모르는데,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때요? 항상 문제를 본인이 제기해요. 삼성이 잘 나갈 때 보셨잖아요. 항상 이건희 회장은 나와서 지금 우리는 어렵다, 한 걸음 앞서 있는데 미래가 정말 밝지 않다, 신제품 가져와서 막 집어 던지고 바꿀 거 다 바꾸자고 혁신의 칼을 들이대고, 여러분, 그 힘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의식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도 먹는 사람이 먹는다고 예배도 살아있고 여러 가지 복음의 능력과 힘이 살아있는 교회들은 더 안타까워하고,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받은 은혜가 큰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막 그런 도전의식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오히려 뭘 그렇게 별나게 그러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인식이 되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강을 위해 애쓰는 것만큼 승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내 삶에 정말 잘 되는 변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껏 기능을 익히고 나름대로 독서도 하고 애썼던 것처럼 그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영적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특히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이런 금요 집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한성교회 금요 집회 지난주에도 교회가 몇 교회예요. 하여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하여튼 전국에서 다 왔어요. 놀라운 일. 근데 서울에 계신 분들이 안 온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안 오세요. 언제든지 있다는 그런 또 자만이 있겠지만, 특히 새벽에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나면 꼬였던 문제들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몇 번 한 얘기지만 정말 사업이 무너지고 인생이 거들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어차피 할 일도 아무것도 없는데 죽었다 생각하고 예배만 드려라. 예배라는 예배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려보라고. 정말 6개월을 그렇게 했더니만 다 살아났대요.
제가 우리 청년 한 분 사업예배 가서 이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청년을 신방 갈 이유가 없는데 또 이상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됐는데, 우리 재정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구동을 해봐야 돼서 이렇게 보니까 개인 헌금 랭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누가 안 눌러보고 싶겠어요. 이렇게 누르면 랭킹이 쫙 나와요. 그 랭킹 1위가 청년이에요. 또 이런 일이 또 있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만, 또 얘가 또 신방을 오라고 뭐 사모합니다, 뭐 롤 모델입니다. 나 롤 케이크는 한데 롤 모델은 제가 잘 몰라요. 갔어요. 갔더니만 회사 이름이 예배와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서 뭐 워십 앤 프레이인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반대일 수 있는데 무슨 회사 이름이 이러냐라고 물었더니만, 14년 전에 자기가 하던 사업을 딱 망했는데, 좀 나이가 든 노총각 청년인데,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예배밖에 뿐이었대. 내가 이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 인물을 우리 교회에서 만날 줄이야. 그래서 그 예배와 기도를 자기가 너무너무 평생 자기가 무너졌다 다시 일어난 축복이기 때문에 회사 이름에 그걸 붙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리고 우리 영혼만 든든히 서면 내 삶에 어떤 무너진 것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내가 이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빛이 애매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또 해야 돼. 젊은 부부가 했던 이야기, 아기를 유모차에 싣고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쇼핑을 마치고 한 1시간쯤 뒤에 나오는데, 남편이 당연히 그 유모차를 끌겠죠. 부인이 끄는 거 아니잖아요. 끌었는데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엉뚱한 유모차를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여보, 유모차가 남편이 막 아내 입을 먹고 구석으로 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이 유모차가 훨씬 비싼 유모차라고. 여러분, 그럼 아는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모차가 비싸냐 안 비싸냐가 하나도, 정말 소중한 영혼을 두고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로또 복권이라도 한번 제대로 맞게 해주시면 제가 11조 확실하게 하겠고, 여러분 그게 정말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엉뚱한 유모차 끌고 나온 그 남자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소중한 영혼을 잘 가꾸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